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짧게, 아니 한 구절, 아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둔다, 혹은 행한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18절 19절도 같은 말씀이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또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자성어 속에서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속담들, 격언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이. 성경 몇 구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는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내놓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나도 심음으로 말미암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너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네가 먼저 주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들은 모두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먹게 된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그것들이 어떤 면책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혀 질 필요가 없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이미 우리가 시편 109편 시작하고 이런 내용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내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녀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결과나
죄의 대가까지도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예요.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특별히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로 하여금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를 버린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부모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그 자녀를 버려버리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면제해 주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를 혹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뭐 강아지 키우는 법, 개 키우는 법,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개를 훈련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도 어때요? 이 개를, 이 강아지를 잘 훈련시키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응당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아지나 그 개가 훈련된,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강아지, 그런 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 진정으로 누군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 주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름같이 그 뼛속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멀리 떠나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축복이 멀리 떠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돼요. 남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절대로 축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싫다면, 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을 축복하지 마세요. 남을 축복하면 큰일 납니다. 왜?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간절히 축복해 보세요. 남을 축복하면 나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축복해서 손해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라. 그것은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축복하세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을 위하여 빈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